할렐루야.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앞뒤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소리도 더 좋아지고, 가만히 봤더니 교실을 옮겨가지고 지하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호산나 찬양대가 거의 한 2배가 더 공간이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넓은 데서 연습하니까 그 음이 더 풍성해지고 좋아져서 저도 들으면서 야, 오늘 호산나 찬양대 소리가 지난주하고 다른데? 정말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실은 잘 꾸며졌는데 거기는 호산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교인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양대 연습할 시간 외에는 어느 부서든지 겹치지 않도록 잘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서가 점유하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물론 그 필요한 시간에 그 점유해서 쓰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어느 부서든지 가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공간의 활용성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의. 지난주는 하나님 나라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습니다. 근데 거룩함보다는 의로움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그 의로움에 합당한 거룩한 길을,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의로움이 먼저예요. 의로움이 없이 거룩함으로 의로움에 이르려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고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은 의로움이 먼저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성도된 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살아가며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성도의 길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우리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돌이킬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왜 기록됐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창세기 역사거든요. 창세기는 창조를 말하지만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된 이 세상이 왜 타락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열 것인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무엇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걷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고 그만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사람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지 약 500년 뒤에 주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랑 상관이 없어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을 오용하죠. 잘못 사용하죠. 그것이 바로 율법은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합당한 것인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간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반대거든.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해? 더하면 더했지. 이런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구원은 믿음 가지고가 안 되는가 봐.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인간의 뭐가 따라야 돼? 노력이 따라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게 영 엉망이거든. 그래서 구원은 믿음에다가 인간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플러스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갈라디안주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게 아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말씀해 준 것이 로마서라면 갈라디안주는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킴으로를 배격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가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모든 지은 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잖아요.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께 살아야 하는데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를 줘도 상관없어? 죄를 줘도 상관없어. 왜? 마지막에 가서 뭐 하면 돼? 회개하면 돼.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등장한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죽기 전에 잘못해도 뭐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를 빙자한, 믿음을 빙자한 잘못된 삶이죠.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사오니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내가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살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말뿐인 믿음이지 그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 행함이 나를 구원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만약에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말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맙시다. 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속에 여전히 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악이 있음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게 오늘도 힘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어디다 기름을 발라요? 이 귓부리에 바르고 이 오른손가락에 바르고
오른발가락에 기름을 바르잖아요. 왜 발라요? 내가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거하는 발이, 내가 거하고 있는 처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며 살라고. 그게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손을 바르고 오른발가락에 바른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하는 길을 보여주셨고 거룩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각각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은혜 받은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함으로 구원이 조건이 되어지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위에 수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박옥수 구원파가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게 묻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언제가 왜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언제 몇 시 몇 분에? 그건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단들이요, 이 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입니다. 못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만?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있잖아요. 24절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하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를.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뭘 베푸세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생명을 취하잖아요. 생명 대신 이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것도 역시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 함께 우리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율법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것인가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지,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근데 인간이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잘못 사용해서 이런 사단이 나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에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 죄에서 떠나 의롭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들, 딸 된 것이 내가 무엇에서 아들, 딸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으로 내가 아들, 딸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들, 딸 된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뭘 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르게 살면 넌 내 아들이다, 착하게 살면 내 아들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르게 살길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서 어떤 성경의 지혜나 지식을 더하고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을 정당화시켜서 읽으면 그거는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고자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있는 것이 성경 읽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적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죄를 분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율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천만의 말씀.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진다? 천만의 말씀.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경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그 믿음의 역사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 받았음에 감격하며 사는 것.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만일 이 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율법, 믿음에다가 뭘 행하는 것?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는 것이 하나님의 선불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의가 따라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갑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당연한 현상입니다.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왕되심을 믿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아들은 누구를 닮아갑니다?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제 구원받은 백성된 자, 자녀된 자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구원을 받으려거든, 그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쫓을 것이니라. 이 쫓는다는 의미는 헬라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따라합시다. 나를
닮을 것이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알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근데 의라는 이 한자를 가만히 보면 이 오를 의자, 의로울 의자는요, 양 밑에 아가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떻게 한자인데 의로울 의자가 양과 내가 포함해서 의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 대신 누가 죽음으로? 양이 죽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를 상징하는 게 한자의 의로울이에요. 여러분, 한자는 원래 중국 글자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한나라 때 한자를 채용해서 한자가 된 거지, 원래 이 글자는 은나라 글자예요. 은나라. 이 은나라는 한족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 은나라는 어디랑 더 연관돼요? 동이족, 고조선. 그러니까 한나라, 이 한자는 중국 글자가 원래 아니에요. 자기들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나중에 채용한 것이지, 그 전에 있던 글자를 한나라가 채용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글자에는요, 이 의라는 것을 양과 나를 갖다 합쳐서 의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세리요한이 고백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이 나 대신 죽음으로 내가 뭐해진다? 의로워진다. 이게 한자가 담겨지는 의미의 오를 의자, 의로울 의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살길 원하시지만 구원의 기준은 바로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 즉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릇된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시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위를 강조한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잘못 해석한 겁니다. 가령 예수님께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자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행함으로 자녀되고 백성된 자가 아니라 자녀이기에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일했느냐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일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조건이나 기대 없이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버리기까지 사랑함으로 일했느냐 아니면 내 의, 내 영광, 내 선을 드러내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했느냐는 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마태복음 7장의 산상보훈의 주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내가 무엇을 받고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천부께서는 다 아셔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날마다 결단하시고 그 뜻을 물으시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연약함을 알기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힘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